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본다면 한 종류는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만 드글드글 내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올해같이 이렇게 힘든 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감사에 열심인 그런 분들이지요? 당연하죠. 이렇게 대답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이죠? 네. 카우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산이 4억 5천만 불이나 돼요. 우리 돈으로 지금 따져도 5억 5천억 정도 되는 돈이니까 굉장한 돈인데 이게 뭐 한 20여 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때의 4억 5천만 달러면은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이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와 인근 지역에 25개 빌딩과 1,500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아틀란타시에도 쉬운 3개의 빌딩과 4,200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돈이 뭐 엄청나겠죠. 그 월세 받는 거가. 근데 그분은 이렇게 세계적인 부동산 부자였지만 그는 한창 활동할 나이인 57살에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돈이 쪼들려서, 너무너무 쪼들려서 짜증나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뭐 그 사람이 그런 이유로 자살했다면 여기 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벌써 여러 사람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분명히 그런 정도는 아닐 것 같은 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들은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자,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또 반대편에 있는 또 한 사람들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1620년, 지금부터 꼭 400년 전, 401년 전이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102명이 신대륙 아메리카로 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거기 배에 타고 있었던 엘리자베스 하킨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아메리카에 도착한 다음에 자기 영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배를 타고 올 때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썼거든요.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좀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항해를 시작한 지 2달이 되어 식량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얼마를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단 하루분이라도 우리가 양식을 비축해야 되겠다. 기왕에 우리가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올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또 지도자 한 분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좋다, 우리가 금식하자는 말에는 내가 반대하지 않겠는데 금식의 날이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바꾸자. 그 날을 우리가 감사의 날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 마당에 무슨 감사? 아니 웬 감사의 날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대륙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대부분이 몸이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신대륙의 꿈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옳소 그래가지고 그들이 금식의 날 바꿔서 감사의 날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침울하고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괴롭던 상황이 싹 바뀌어서 닷새가 지난 다음에 그들은 정말 1620년 11월 며칠이었으면 좋겠어요. 21일 오늘이에요. 딱 401년 전 오늘에 아메리카 신대륙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우리는 감사 나눔 축제를 하고 오후에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삶이 반전되기를 원하시나요? 회복되기를 원하시나요? 지금의 마음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나요? 힘이 생기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제가 시험에다 이런 문제를 냈으면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며 입히시고 먹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그분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혀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요.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뭐 전능하시면 뭐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면 뭐하고 하나님이 뭐 못하시는 게 없으면 뭐해?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삶은 거지 같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조급해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아득바득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잘 아는데 왜 우리들의 삶은 거지 같고 우리들은 그렇게 고아처럼 조급해하면서 살아가지요? 오늘 우리들은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 최낙창 장로님이 카톡방에 아주 은혜로운 감동적인 글을 올리셨어요. 소록도의 스테파노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팔도 다리도 없는 나병 환자입니다. 얼굴은 이렇게 수박에다가 구멍을 뻥뻥 뚫어보는 것 같아요. 코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그래서 구멍만 뻥뻥 뚫렸어요. 그분이 저 위에 성당에 기도하러 갈 때는 목에 묵주를 감고 그리고 벌레가 땅을 기어가는 것처럼 타이어 반을 갈라가지고 그 타이어를 배에 깔고 팔이 없으니까 팔꿈치로 기어서 언덕에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은 5분이면 갈 거리를 3, 40분 걸려도 낑낑거리면서 간신히 갑니다.
그런데 그 비탈길에 눈이라도 오면은 올라가다가 타이어가 쭉 미끄러져서 올라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루는 공소 밖에서 이 스테파노 할아버지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 손이 없잖아요. 보통 때 같으면 그 문을 머리로 이렇게 한 두 번 두들기면 안에서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면 그러면 기어서 들어갔는데 그날은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아무도 기도하러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를 부딪혀도 사람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자기 머리로 어떻게 문을 열어볼까 해서 그 머리를 수도 없이 부딪혔더니 피가 범벅이 되고 그리고 그 피가 얼어서 피딱지가 돼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다는 겁니다. 이 스테파노 할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와가지고 그 신부님과 얘기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신부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평생 이 몸뚱아리 가지고 살면서 소록도 바위에 떨어져서 5번이나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모진 목숨을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안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성한 사람이 조금도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딱 소원은 나에게 손가락이 2개만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이 묵주를 한번 굴려봤으면 하는 거예요. 이분은 묵주를 돌릴 수 있는 손가락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묵주를 땅에다 땅바닥에다 놓고 그리고 팔꿈치에다가 고무줄을 감고 그리고 그 고무줄에 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그리고 막대기로 묵주를 하나씩 굴리면서 기도를 해왔답니다. 손가락이 5개도 필요 없대요. 묵주를 하나는 걸고 하나는 돌리고 손가락 2개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신부님, 내가 죽으면 청년 시절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활시켜 주실까요? 천국에서는 내 손가락으로 묵주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신부님의 입을 통해서 제가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대답합니다. 그럼요. 청년 때처럼 아주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바꿔주실 겁니다. 그럼 제가 안심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파노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어린아기처럼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스테파노 할아버지는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몸으로도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손가락 2개만 있으면 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10손가락에다가 팔다리를 성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그 욕심으로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욕심내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상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위치한 그 중동 이스라엘 지역은요,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나라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찌어찌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는 했는데, 알렉산더, 대단한 정복자잖아요. 알렉산더가 마케도냐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유린을 당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은 다음에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래서 그 후로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야 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을 손꼽으라고 하면 요 이스라엘 민족을 꼽는 거예요. 그들이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러다가 1948년 나라가 없어진 지 한 1900년쯤 되는 해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를 다시 세웠다면 정말 놀랍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들은 그 2000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어떻게 버텼을까요? 우리는 36년 일제강점기도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우리들이 힘들어 했는데, 이 민족들은 나라 없이 2000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면 1년, 2년 참는 거는 뭐 문제도 아니에요. 10년, 20년도 문제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난하게 병들어서 생명을 거둔다고 해도 걱정도 없어요. 스테파노 할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전쟁의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창자가 흔들립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창자가 막 흔들릴 정도예요. 거기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입술이 떨립니다. 이가 딱딱 맞추고 입술이 떨리는 거죠.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내 뼈에 들어왔으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유대를 짓밟았죠.
백성들은 강탈을 당했고 여기저기에서 신음과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년들은 노예로 끌려갔고 아리따운 처녀들은 적의 군대들에게 놀이개로 당했습니다. 성읍 길거리에는 거지와 불황자들과 장애인들만 남았습니다. 하늘은 어둡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적군 바벨론군이 말을 따다다다다 타고 칼을 쟁쟁거리면서 창을 휘둘리면서 활을 쏘면서 또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 일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만일 북한군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기도 무섭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이죠. 자,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내일이 없는 겁니다. 어떤 때 참 속상하고 슬플 때가 있는데요. 먹을 게 없을 때는 굉장히 속상해요. 부자가 먹을 게 없으면 뭐 라면이라도 먹고 돈이 없으면 크레딧 카드로 사 먹으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라면도 없고 크레딧 카드도 없거든요. 그러면 막 괜히 속상해지고 가슴이 울컥해지고 막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뭐가 기쁘다는 걸까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인 것 같죠? 이 사람은 도대체 뭐를 기뻐한다는 걸까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살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이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뭐가 걱정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은 내가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이 날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역전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다. 그 말씀입니다. 자,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실 하나님과 그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기다려가지고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은 우리가 못 가져도 지금 우리들이 이 코로나쯤은 견딜 수 있어야죠. 또 지금 우리들이 좀 뭐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죠.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요. 뭐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반전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일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안다고요. 알아요. 그렇게 될 것을 알아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 말아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냐고, 나에게. 그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시냐고. 그분은 나의 노래요. 그분은 나의 감사요. 그분은 나의 기쁨이요. 그분은 나의 생명이요. 그분은 나의 도움이요. 그래서 난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있죠. 이분 인도 빈민가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잖아요.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저렇게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그런 사람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부자 나라 미국에 갔어요. 많은 부자들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 중에 한 부자가 테레사 수녀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이분이 거만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요 프로젝트에 얼마, 요 프로젝트에 얼마, 요 프로젝트에 얼마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죠.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님 뭐라 그랬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돕겠다는 손길을 뿌리치고 그냥 인도로 와버렸어요. 아깝다. 그런데 말이죠. 부자가 그를 도와줘서 그 사역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그 사역을 끝내 감당한 거예요.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내가 뭐 도와줄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이 반전될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